맥추절에 임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유래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김진규 교수님이 2018년도에 이 맥주절이 무엇인가, 맥주절의 그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요. 맥주절과 맥주 감사절은 조금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유사한 점과 유사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맥주절을 지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완성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맥주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맥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리맥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 원어의 이 맥추절이라는 언어는요, 하그하카치르라고 해서요, 수확하는 절기인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수확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확하는, 추수하는 절기를 일컬어서 맥추절이라고 우리 성경책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번역한 대로 이제 우리는 추수를 하면서 보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밀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서 성경을 보면서 참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면서요, 이 3대 절기가 주로 농산물의 수확, 추수와 관련되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수확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이 돌아온 때는 그 보리 추수 시기와 맞물리게 되는 그 즈음에 유월절이 있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겁니까? 바로 패스오버죠.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듯이 그 무설주에 발린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은 그때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렇게 출애굽을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월절에는 보리 추수 시간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무교절 안식일 기간인가요? 그때쯤에 보리 이삭의 처음 열매, 이삭이 맺은 그 처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리고 보리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약에서 이제
신학적 의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되고 그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리 첫 이삭을 드린 이 첫 열매를 드린 이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신학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처음 이제 보리 이삭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그 49일, 77이 49에서 그죠? 49일이 지난 그 주간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밀수확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보리 수확이 아니라 밀수확과 연결이 되어져서요. 이때는 가장 처음 수확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빻아서 가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이 오순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들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것은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77절, 또 이 77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맥추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맥추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신약 공동체가 시작된 것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여름 과일, 여름에 나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는 거의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이 접어들면 유대력으로는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절기가 이제 신년을 알려주는 절기가 7월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즈음에 이제 초막절이, 수장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77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이제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절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쯤 오실 거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때쯤 오실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예표하는가 하고,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하고, 그때쯤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그게 그거지? 아니요. 그게 그거가 안 되는 겁니다. 예표라는 것은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예상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3대 절기가요,
농산물의 이 수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가운데서 있는데, 이 가운데서 맥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맥추절은 밀수확을 처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난 뒤에 49일 지나면은 이 맥추절을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훨씬 더 지나서 어떻게 해요? 따로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는 거니까 의미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르게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과 맥추절은 같은 듯한데 다른 그런 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사점은 뭡니까? 감사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감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농산물을 주셨고 이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유사한 점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밀 추수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즈음에 추수한 그 첫 번 추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했던 거죠. 더군다나 처음에 추수한 거라고 하면 그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처음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안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주의를 이야기하지만요. 추수감사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밀을 추수해서 드리고 특별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이런 것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욥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던가요? 더 했으면 좋겠고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맥추절과 맥추감사절 유사점은 감사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점도 있죠.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추절을 개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맥추감사주일 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듯이 성령 강림하신 그 역사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맥추절을 제대로 개성한 다 그러면 그죠? 신학적으로도 개성을 하려면 성령 강림 주일이 오히려 훨씬 더 맥추절과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오순절날에 맥추절에 7.7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왜 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성령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막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비유로 드는 거죠. 이게 뭔가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그 사건들을 막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성령의 그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시작했다는 것을 그 공적인 어떤 그 표현인 거예요. 공적인 표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공적인 의미의 어떤 표현에서는 성령의 이런 그 역사 있잖아요. 갈라지는 뭐 같은 이런 역사들은 없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세우면서 본사를 탁 세웠어요. 본사를 세우면서 그때 정말 큰 행사를 하고 막 축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지사를 하나 더 세웠어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느냐? 우리 본사가 새롭게 태어났다 막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딱 한 번 의미 있게 행사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역들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이제 우리를, 이 교회를 다스려 간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모습들이 한번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부가 있으니까 오늘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막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막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 때로는 병 고침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방언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늘 있어야 되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는 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타났던 이런 강력한 역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하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은 공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제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공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을 사모할 때도 어떤 것들을 두고 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여기에 집중하시라. 손을 떨고 뭐가 막 일어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원할 때도 있고 기대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찬찬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성격, 내 조건, 내가
필요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맞습니까? 나는 불편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이게 싫지만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왜요?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고 성령의 공동체에 그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제대로 개성하고 신학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공동체로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대 전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율법을 받은 것,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해주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구나, 오순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서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요, 4절 이후에 보면 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언을 통해서 막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딱 일어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가졌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순종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사실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방언을 줬어요.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이 주신 모든 것들 왜 주셨겠나? 그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토픽이라는 말이 있고 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토픽이 무슨 말이고 주제, 화제 이런 거거든요. 큰 중요한 주제. 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마, 주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픽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토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토픽은 이 주제, 테마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런 걸 주제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테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픽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강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강물을 왜 설명하고 있는지는 그거를 테마라 그런다, 주제라 그런다. 그 글의 주제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설교는 지금 맥주절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나 성령, 그 오순절날 맥주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이 방언의 토픽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방언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토픽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전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건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명예, 부, 방언, 하나님의 응답,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테마, 그 주제가 뭐냐? 그 심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절을 지킨다, 맥주절을 가지고 지킨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성령 강림주일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잘 안 지키고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옆에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 공동체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지, 그리고 이날은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새로운 그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유사점과 차이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들을 그거 아니야 라고 막 말하면 이단 같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나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좀 가지시고요.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